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아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인. 자, 121절을 보면 내가 샤파트와 의를 행하고 있사오니 나를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려놓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공평히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인 샤파트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행합니다. 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요, 순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또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는 것이 순리인데, 밥 먹을 때 일하고, 또 일할 때 잠자고, 또 남들 뛰어갈 때 걸어가고, 이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순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어떤 친구를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어요. 그 친구는 씀씀이가 해프고 사치를 하고 그냥 호의호식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친구라고 나도 그처럼 살다가는 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 그 친구는 부유하니까 그렇게 살겠지. 그러나 나는 순리대로 살 거야. 나는 없으니까 더 절약해야 되고 더 삶을 정갈하게 또 알뜰살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정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원칙을 지켜가며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이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걸 막 기도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은 먹여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 다음에 입을 거 달라고, 마실 거 달라고, 그거를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도 역시 농사 같은 거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너희에게 그와 같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 좋으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느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쌀 떨어졌어요. 돈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아무나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샤파트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왕이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박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 풍요한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야박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고, 또 하나님처럼 나도 좀 참아주고, 또 말도 생각도 좀 더 바르게 가지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의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꼭 반대편에만 서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편에만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오른편에 서 있어요. 옳은 길을 추구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모조리 불의한 편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라도 오른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기본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인데, 기도로 산다고 해서 입으로만 이렇게 나발나발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샤파트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려놓지 마세요. 나의 삶 속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환이 끓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나의 삶 속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샤파트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2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잘 되는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시오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내게 건방을 떨지 못하게 하소서. 참 이 기도가 귀해요. 당신의 종이 잘 되는 것에 보증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주변에서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집 날리고 재산 날리는 사람들 가끔 보지요. 보증은 무서운 거예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누가 취직을 한다고 해도 인후보증이라는 거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인후보증 잘못 썼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어느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는데 이분이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후보증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격리로 들어가고 몇 달 만에 그 회사 돈을 몽탕 털어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 인후보증서를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이 보증 쓴 사람을 차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꼬박 인후보증서 쓰니까 회사에서 손실 부분을 이 사람이 갚아줘야죠. 뭐 보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증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좀 되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보증이에요? 잘 되는 것의 보증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성경책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뭐를 보증하셨어요? 이 성경책을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뭐 하는 것이 보증이 된다고요?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럼 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부터요? 하나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못되면, 아이고, 이 못난 거, 아이고, 이 복도 지질이 없는 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빚쟁이가 보증을 막 이렇게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는 일에 하나님 보증서 주셨잖아요. 여기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걸 믿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삶이 어려우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성도가 잘 되게 해주셔요.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 말씀하시느냐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내게 건방을 떨지 못하게 하소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이익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요. 아이들 말로 알랑방구를 껴요. 그리고 자기가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가서는 막 윽박을 지르고요. 막 위협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보증이 되셔서 나의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면 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내 앞에서는 쩔쩔매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잘 되는 것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3절 나의 두 눈이 당신의 구원하심과 당신의 의로운 약속을 앙망하느라 쇠하였나이다. 124절 당신의 인애를 따라 당신의 종을 대해 주시고 당신의 규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을 서주시고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배움의 과정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람한테 시달리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그 규례를 내가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첫 번째 여러분의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25절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나로 깨닫게 하시어 당신의 증거들을 나로 알게 하소서.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당신의 증거들을 나로 알게 하소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126절 여호와께서 행동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율법을 무효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그 말씀 지켜봤자 뭐 좋을 게 뭐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무효화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가 어떨 때냐? 여호와께서 행동하실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들어서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7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금보다도 곧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법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금보다도
금도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 순도 99%인 정금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금 그러니까 별로 와닿질 않죠. 요즘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 내가 돈보다도 뭐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 1억을 가져왔어요. 너 1억 받을래? 성경책 받을래? 그럼 여러분 뭘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받으셔야 돼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유 성경은 나중에 보고 돈부터 받지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성경은 1억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어요. 얼마면 여러분 믿음과 돈과 바꿀 수 있을까요? 한 100억? 100억은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1000억?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이 성경책 한 권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사지 못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집안의 가족의 그 행복과 화목함은 사지 못해요. 돈을 가지고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나와 절친한 정말 진실한 친구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성경을 가지면 당장은 돈이 안 돼요. 당장은 침대가 없어서 박한 데서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침대 아니라 침대 공장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고대 광실 같은 집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소박한 오두막집 같은 초가집 같은 혹은 움집 같은 집에서도 행복이 깃들게 되고 이런 행복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서 그들이 큰 저 여의도 사무실촌에 있는 엄청난 빌딩도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서 살 수 없는 이 성경을 가지면은 당장 이 성경 가지고 일꾼은 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친구를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참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잘 아세요. 하필이면 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이렇게 비교해 놨을까요? 돈과 믿음은 말이죠 따로따로 가지를 않아요. 돈을 자꾸 잡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또 믿음 쪽으로 가까이 가면 돈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돈과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권이냐?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권이에요. 돈을 붙잡으면 돈만 붙잡고 살면 말씀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먼저 붙잡으면 말씀과 더불어 돈이 나를 졸랑졸랑 쫓아와요. 이게 참 아주 묘한 관계에 있어요. 더 사랑하는 거. 뭘 더 사랑해요? 말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명만 사랑하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 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돈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요즘 이 세상 사람들 그래요. 야, 왜 11조를 교회가 걷어들이냐? 무슨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10분의 1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면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정신을 국가가 이렇게 받아서 세금을 받을 때 사용하는 그 원칙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다가 더 10분의 1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1조를 정확하게 내든 안 내든 그것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양심에 따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친다. 그래서 그 11조 정신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1조 생활을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한다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뭐라고 그래요? 돈이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곧 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일에 다 쓰질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금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그것을 붙잡는 것, 이런 삶을 꼭 사셔야 됩니다. 128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모든 교훈들을 전적으로 합법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에 일체의 거짓된 방식들을 나는 미워하나이다. 자, 이것이 121절 순서대로 보면 121절의 말씀과 이게 짝이 돼요. 1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샤파트와 의를 행한다 그랬죠. 128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의 모든 교훈들을 전적으로 합법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에 일체의 거짓된 방식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를 행하며 옳은 길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길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뭐를 미워해요? 거짓된 방식을 미워해요. 거짓된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옳게 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내려놓지 않고 그들이 내 앞에서 시건방을 떨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어떤 보증? 잘 되는 것에 보증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옳은 길로 행하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